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몬 자손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1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는데 기도를 하였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났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 듣기까지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 이 정황 즈음에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증거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처했음을 통하여 그들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들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욱더 그들에게 있음을 통하여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싸움을 걸어온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군사적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모였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8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이미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과거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들입니다. 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들의 징치하는 손길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습이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방 사람을 통하여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가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개의 증거를 어디서 구했냐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데서 회개의 증거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 삼아 더 이상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가면은 이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자고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31절에서도 이 원리를 말하였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약속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그제서야 내가 그들에게 준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증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데서 회개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입술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증거는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마지막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자, 이들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재앙 하나하나를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을 끝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도 증거가 나타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을 지금 세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손길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하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회개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오히려 일은 해결되지 않냐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증거로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징치하신 손길을 거두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거두가시고 다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이 회개의 증거는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회개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증거는 지금 연합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곧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각 사람마다 각기 우상을 두어서 우상을 섬길 때 갈갈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우상, 저 사람은 저런 우상. 그래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다 갈갈이 헤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러한 갈갈이 나누어진 것을, 찢겨진 것을 다시 봉합하며 연합하는 그러한 운동이 본문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지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를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모이는데 따로 본인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곳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이고 또 연합하여서 그곳에 부지런히 모이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통장에 예금에 적금을 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113편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절에 말씀하고 2절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양 어깨에 기름이 완전히 흠뻑 찢는 그 모습으로 형제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주 충만해져서 그 복이 두루두루 사방에 미치고 그 향기가 온통 진동하도록 복을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회개의 증거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았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더 바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나의 이기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를 해주셔서 모두가 기뻐하는 상황에 그만 마음 상하는 하나의 일을 당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쪽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위에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을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은 목초지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가 풍부한 땅을 보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과 갓 자손이 우리는 여기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목초를 기르는 우리들로서 여기 목초가 많은 이 지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며 같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줬는데 너희들만 따로 이것이 좋다고 여기 있으려고 하느냐? 같이 함께 가서 서쪽에 가서 정복전쟁도 함께 해야 되고 그 전쟁에 모두 동참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목초지 때문에 여기에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의 이기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을 하고 그 남자들은 전쟁에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자기네들 좋은 거 그것만 차지한다고 거기 있어? 우리들은 무엇인가? 같이 생명 걸고 전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백성들이 갈기갈기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나의 이전 것을 찾게 되면 교회는 나눠져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서로 뿔뿔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회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매일 모이게 됩니다. 매일 모이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교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꼭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보고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강고를 드렸는데 몇몇 직분자들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그 장소에 없을까? 왜 하나님이 축복받는 장소에 그곳에 없을까? 그러한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고 이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회개 증거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의 증거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회개의 증거는 본문 18절을 보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이제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죄악의 목록 중에 하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종을 안 하기를 자신의 누이와 형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성령을 해방하고 거스렸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조상들이 하였던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는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서
그 백성의 패역함을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왜 회개가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지도자의 말씀, 우리의 본분으로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본연의 자세를 깨닫고 이제는 그들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지금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이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내가 참된 회개의 백성인가, 회개한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의무를 다하는가, 책무를 다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책무를 다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내로서의 책무를 다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무를 다하는 증거가 회개하는 백성의 증거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회개하였던 백성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전혀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회개하기 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건성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